누가복음 5장 1절부터 5장에서부터 9장 17절 아들의 임무에 의한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 사역에 관련해서 처음에 아들의 태어남과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근거가 나와 있는지. 레위기 6장에서부터 7장까지 내용에 보면 7, 6, 3호에 볼까요?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7, 6, 3호에서는 두 번째 단락이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이스라엘 자손을 통한 각종 제사를 드리도록 섭리하셨다. 자, 아들들이 태어난 목적이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다는 이 내용을 이 저자는 아들 사역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특이하죠. 아들의 임무를 제사직과 관련을 짓기 위해서 아론의 아들들을 세웠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문 디테일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다음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입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형제 중에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는 거죠. 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해 주시는 내용에 보면 형제 중에서 선지자가 나온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게 된다. 그 형제가 형제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비밀을 전하는 선지자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약속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 형제 중에 유다에게 약속한 야곱의 언약 내용에 보면 7위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친다. 실로가 오신다는 말은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실로는 메시아에 대한 그 의미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지금도. 어쨌든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위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한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부터 좀 볼까요? 레위기 6장과 7장에 보면 그 아들들을 세워 각종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도 복쓰고 이제 각종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 이제 각종 제사 내용은 6장과 이제 7장에서 보면 뭐 속건제, 6장에 일단 속건제가 나와요. 그 허물을 속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번제가 나오고요. 소제가 나오고, 번제는 다 태우는 거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속죄제는 이거는 이제 대제사장들이 주로 하죠. 그래서 이게 보면 개론에 보면 아론과 자손들에게 이렇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시는 그런 규례를 레위기서 6장과 7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들들이 태어난다는 의미는 무엇이 드려진다는 의미와 같아요? 각종 제사를 드린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좀 신약교회 우리와 좀 연관을 시켜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사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역에서 자손이 태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 제사가 연속해서 그 번제부터 시작해서 화목제까지 모든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는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 얼마 전에 대학반에서 끝났는데 12장 1절에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좀 강조를 많이 드렸잖아요. 제물이 드려지는 것과 관련된 희생과 봉사로 헬라어 기억나세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셨다는 의미에 뭐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디아코노스, 성도를 섬기는 행위죠.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 그걸로 이제 만들어지는 진리 안에서 함께 양육되는 것. 진리 안에서 교제, 코이노니아. 그죠? 코이노니아. 그리고 교회가 서는 것. 대학교 이름. 성경신학 학술원과 교리 맺은 오이코스기 이제 명사고요. 명사고 동사는 오이코노모스. 건덕을 세운다. 그죠? 거기에 관련을 많이 지었죠.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산제사가 나오는 12장 1절부터 16장까지의 그 핵심 개념을 생각해 볼 때 그건 무슨 규례와 관련이 돼요? 레위의 아들들이 드렸던 제사 규례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제사를 누가 준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제 그 포항에서 3시간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여호와의 방법대로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다는 강론이 있거든요.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속죄주 임무에 대한 사역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게 구약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속죄주 사역을 누굴 지금 보내서 하는 거예요? 반드시 누굴 보내야 돼요? 아들을 보내야 돼요. 태어난 아들을 반드시 보내야 돼요. 어디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일을 할 자녀, 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이죠. 그러면 누구밖에 없죠? 레위 지파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걸 이 저자는 여기에다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이 선지자를 결국 자손 언약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가 이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홀이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 임무를 얘기를 하세요. 자, 여기에서 선지자 임무가 나오면서 무슨 임무가 나오냐 하면 통치자 임무가 나오잖아요. 이게 좀 중요한데 선지자 임무가 앞서게 되면 왕은 통치자 임무를 수행할 때, 아들이 통치자 임무를 수행할 때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제 앞에 나왔던 선지자가 가르쳤던 진리의 말씀으로 통치한다라는 논리적 연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속죄주 임무를 하시는 분이므로 그 속죄주 임무를 하시는 분이므로 그분이 선지자 임무를 수행하시고 선지자 임무를 수행하심으로 그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런데 실제 이제 본문에 해당하는 8장과 9장 17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통치자 임무를 얘기를 할 때 막 뭐 칼과 창으로 다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보면 악한 자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사역의 제일 마지막은 크게 3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크게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3절로 되어 있죠. 3절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누가복음의 22장부터 나오는 절은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무슨 사역? 무슨 사역이요? 대속사역 이렇게 나오죠. 이 다 약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속죄주 임무에 의한 사역 여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속죄주 임무에 의한 사역. 그러니까 그 레위기 6장 7절 우리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창세기 속죄주 임무에 의한 사역을 한번 가서 볼게요. 여기도 그 레위기 6장에서부터 7장을 다시 소개하고 있죠. 레위기 6장에서부터 7장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쪽 가로로 넘어갈게요. 속죄주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속죄주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근거를 출애굽기 28장 29절을 들고 있네요. 자, 출애굽기 19장부터 신의 언약 수립이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7366 세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워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섭리하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과 29장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은요, 제사장 규례를 수여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옷을 입고 29장 그 10절에서부터 보면 제사 규례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성화와 언약, 그걸로 인해서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면 바로 거룩해진다는 언약을 수립해주는 내용이 9장과 28장과 29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그 속죄주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그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도 포함하지만은 또 뭐도 포함하는 거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해석해 주시는 것도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줬어요. 그럼 그걸 왜 했는지를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건은 그냥 놀라운 사건일 뿐이에요. 근데 이 누가복음 5장에 가면 고기 잡는 표적, 그걸 가지고 죄인을 고백하는 시몬을 부르고 문둥병 들린 자, 문둥병에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거기에 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 거기에 속죄주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표적과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장 27절부터 보시면은요, 5장 27절부터 6장 11절에 보면 속죄주 고난을 행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강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속죄주 임무에 의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속죄주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서 속죄주 표적을 마지막으로 보여준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이제 행사하세요. 행사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보여주시는 것이 그 제자들이 이제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데 그 비방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예수께서 반박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능력을 보여준 다음에, 표적을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그 표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하시냐면 보여주시는 거죠. 행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보여주시죠. 자, 여기 근거를 한번 보면은 신명기 23장 25절 여기 설명을 한번 볼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허용되도록 섭리하셨다. 이게 안식일 사건이네요. 안식일에 이제 이삭 잘라 먹는 것과 관련이 되네요. 그것을 신명기 23장 25절에 의해서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이건 그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노베에 있는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가죠. 거기서 이제 굶주렸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그 다윗이 자신의 이제 자신과 그 함께하는 자들에게 먹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것을 다윗이 먹은 것처럼 나는 이 속죄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자들은 모두 다 거룩한 자다,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그 권한을 말씀을 통해서 반박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5장 27절과 6장 11절에 근거로 나와 있는 신명기 23장 25절과 그다음에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부터 6절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속죄주 임무를 수행하시고 그다음에 6장 12절부터 6장 12절부터 선지자 임무를 수행하시는데 이 지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그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 본문의 연결성이 좀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자, 왜 그러냐면 6장 6절에서부터 11절에 가면 그 송사할 구실을 찾는데도 속죄주임으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를 고쳐주시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자신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속죄함을 받은 제자들이 같이 무엇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그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6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누구를 세우는 일이 나타나냐 하면 12제자들을 사도로 세우고 그리고 전체 유다와 이방 땅에 여러 표적을 행하는 것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이방에게도 말씀을 전한다는 이 약속을 이루시거든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자, 먼저 그 6장 12절에서부터 7장에 해당하는 근거 볼게요. 신명기 18장 15절. 이거 아까 이제 확인했죠.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켜 세운다 했고 그 다음에 한쪽 가로 이를 선지자 임무를 수행함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임무를 수행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잖아요. 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인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 지금 본문 근거와 관련된 근거가 뭐가 나오는지 기억이 나세요? 자, 크게 보면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로 나누잖아요. 그럼 대선지자, 소선지자 모두가 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구조 이해가 좀 중요합니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죠? 패망과 무슨 구조? 회복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언약은
파하시고, 모형적인 언약은 파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언약? 실체적인 언약을 앞으로 성취하신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림자이면서 실체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자손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죠.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이방이 들어오죠. 그럼 아까 우리 6장 12절에서부터 19절 그 요약에 보면 12제자를 사도로 세우고 유대와 이방 땅에 표적을 행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사야부터 말라기를 근거로 든 내용에서 패망과 회복 구조에 무엇을 패망하고 모형을 패망하고 실체로 자손 땅 통치 언약, 그러니까 자손은 이방이 들어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땅도 예루살렘이 아닌 어디도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방 땅. 그 다음에 이방 지역의 통치자를 이방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땅까지 누가 통치하신다는 거죠. 누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왕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선지자 임무에 의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체적으로 그 어떤 사역에 들어가냐 하면 바로 아들의 그 임무와 관련된 사역입니다. 그게 좀 이렇게 서로 좀 논리적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무슨 주가 될 수 있어요. 속죄주가 되실 수 있고, 속죄주가 되셔서 속죄함을 받은 제자들이 무슨 임무를 같이 해요? 아들들이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 노릇을 같이 하면은 동시에 실체적인 언약 그 세 번째 해당하는 통치자 임무도 제자들과 함께 또 이방 백성들도 함께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통치자의 그 역할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손 땅 통치를 순서가 이렇게 되죠. 속죄주로 오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들이 아들이 되고, 아들 된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고, 선지자는 그러니까 어떤 이 반대냐, 어떤 것하고 대비가 되냐면 칼과 창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세상 권력을 다스리시긴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칼을 들고 살상을 하지는 않으세요. 이건 참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윗과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손에다가 피를 묻혔어요, 안 묻혔어요? 피를 묻혔죠. 근데 그리스도가 칼을 가지고 남을 죽이고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통치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게 무서운 심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갚고 심판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뭘 사용합니까? 세상에 있는 권력들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혹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보복을 한다는 것은 뭐 전쟁이나 이런 건 또 다른 상황입니다. 그걸 이제 보복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명을 수행했다. 이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악한 도구로 쓴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합니까? 악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악한 형벌을 받도록 하십니까? 후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속죄주 임무가 먼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선지자 임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태어난 자가 아버지 그리스도처럼 무엇을 전하는 일을 하세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서 표적이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전하는 말씀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선지자부터 소선지사 16명이 기도원처럼 군대를 모아가지고 가서 막 누구를 죽이고 그런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예레미야 여러분들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칼을 들려줘서 군대를 수만 명 보내서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선지자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하세요? 고난을 당하게 하죠.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게 하고. 누구이기 때문에 연결을 만드셔야 돼요. 누구이기 때문에 속죄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속죄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진리의 힘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실체적 언약에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선지자 임무 다음에 무슨 임무가 나온다는 거예요? 통치자 임무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5장에서부터 9장 17절까지 아들 임무로 속죄주 임무고 선지자 임무고 통치자 임무, 이거는 그 당시 공부할 때는 이렇게 다 동의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처럼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보려고 하면 본문의 연결성을 내가 확인해야 이 공부가 득이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각각의 본문들을 상세하게 연구하는 같은 동역자들이 저로서는 많으면 참 좋죠. 누가복음 구조에 정통한 만약에 누군가가 있으면 이럴 때 좀 바쁘고 이럴 때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실질적인 얘기까지를 했고요. 속죄주 임무임으로 선지자 임무이고 선지자의 임무임으로 진리로 통치하는 통치자 임무로 연결된다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어려움은 어디에 있냐 하면 어디에 있냐 하면은요. 근거 구절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도 우리 지난 7월에 확인을 했지만은 그 근거 구절 대 논리적 통일성도 어떻게 해야 된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속죄주 임무, 선지자 임무, 통치자 임무가 연결이 된다면 통치자 임무에 들어있는 근거 구절과 선지자 임무에 들어있는 구절과 통치자 임무에 들어있는 구약의 구절들도 논리적으로 어떻게 될까?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 되는 거예요. 이쯤까지 가면은 이건 성경신학에서 제가 볼 땐 연구의 거의 정점에 있는 연구가 돼요. 아까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또 나오는데 7장을 그런 의미의 소리 한번 볼까요? 7장을 한번 볼게요. 구절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오죠? 볼까요?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어디까지? 8장 15절까지. 열왕기상 8장 15절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 여기에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저도 좀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아마 교훈 내용일 거예요. 자, 맞아요. 네. 보면 남부광국 타락 상태이네요. 자, 타락 상태인데 17장부터 19장에 보면 먼저 뭐가 나오냐면 표적을 통한 교훈이 나타나고요. 표적을 통한 교훈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20장에서부터 22장까지 예언을 통한 언약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22장 41절에서부터 열왕기하 1장까지 저주를 통한 교훈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에서부터 8장 15절까지 표적을 통한 교훈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교훈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교훈 내용이 나타나요. 교훈 내용은 무슨 직하고 연관이 됩니까? 무슨 직하고? 선지자직하고 관계가 되죠. 선지자직하고 관계가 됩니다.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 이렇게 좀
관련을 지으면 몇 가지 사례를 볼게요. 사르밧 과부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나타나고요. 아합에게 표적을 보여줘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피신하고 그 다음에 저주를 예언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할 것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2장에서부터 열왕기하 2장에서부터 8장 15절에 보면 요단을 가리고 승천하시는 그 승천하는 표적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소금을 던져서 여리고성 물을 고쳐주는 거, 조롱하던 아이들이 곰이 나와서 물어 죽이죠.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그 표적이 한 20가지 정도 나타나거든요. 자, 20가지 정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에 이제 좀 더 깊이 이제 공부를 이 근거 구절을 가지고 공부하게 된다면은 지금 여기 나타난 열왕기하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 12절에 15절까지에 나타난 뭐 수십 가지 사건이 돼요. 이 수십 가지 사건과 7장에 나타난 내용들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거, 그 다음에 과부의 죽은 아들 살리는 거, 그 다음에 각종 많은 병자를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요한이 출현한 표적을 통해 행위가 옳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 시몬의 집에서 여자를 통해 죄를 사하는 표적을 보여주는 거, 크게 보면 지금 여기 5가지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 5가지 사건과 수십 가지 아합 왕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그 표적이 선지자 엘리사와 엘리야와 엘리사의 표적이 연결이 되면서 지금 7장에 나타난 선지자 표적을 보여주는 것과 그 내용들이 서로 어떻게 돼? 연관이 돼야 되는 거죠. 연관이 돼야 돼요. 그 큰 틀에서 보면 뭐 선지자가 표적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거기 나오는 이런 표적들이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거냐. 표적을 행했으니까 단지 표적을 행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 표적에 담겨 있는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그 연결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사건들의 그 본문의 연결성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을 찾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론 구조라는 것이 무엇을 연결하면서 만들어지니까요. 무엇을 연결하면서? 본문을 연결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본문 연결에서 지금 성경 개론을 통해서는 그 의미를 신학적으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그렇게 연결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얼핏 보면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많은 표적을 행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표적을 많이 행하시는 거구나.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굳이 이 그 누가복음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표적들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그것은 이제 탐구해야 될 과제가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뭘 행하시기 때문에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 표적하고 여기 표적하고 무슨 다른 게 있나요? 뭐 이렇게 했을 때 있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지금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다른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가는 표적을 보여주는 사건의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건의 가지수가 많은 거죠. 사건의 가지수가. 자, 그러면 그 근거가 그만큼 단단하다는 것인데 그 근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많은 그 선지자로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선지자로서 표적을 행하는 것이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당시에 어느 왕 앞에서 이걸 다 보여줘요? 아주 악한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언약하고 그대로 나중에 이제 다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현상적으로 보면 그게 누구 같아요? 아합이고 아합을 조종하는 이스벨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선지자를 열왕기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누가 보낸 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아합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알 수 있어요? 누구를 봐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 누구를? 엘리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봐야 돼요. 그럼 선지자를 바로 보고 선지자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합 왕이 진짜 통치자가 아니라 누가 통치자가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구조가 맞아요. 선지자 인물을 잘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내는 표적을 잘 보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분열된 왕국을 통치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선지자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면 선지자 임무에 제자들도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보면 누구의 통치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부터 9장 17절까지 무슨 임무가 나와요? 무슨 임무? 통치자 임무가 논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아시겠어요? 구약의 근거를 든 내용들의 논리적 연결성이 신약의 논리적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구조에 반영이 된다, 안 된다? 그대로 반영이 된다. 그대로 반영이 된다. 그럼 이걸 확인하려면 큰 틀만 보면은 제 주장인 거예요. 큰 틀만 보면 알 수 있으면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본문 안 읽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저는 본문에 가서 본문 구조도 연결시키고 근거 구절도 연결시켜야 되고 구약의 역사적 해석도 해서 그 역사적 해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기에 이게 신약의 이 부분을 이루는 근거가 되는지도 저는 확인을 해야 돼요. 너만 하라고?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죠. 안 하셔도 뭐 딱 펴자마자 그냥 다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언젠가 말씀드리죠. 공부할 수 있는 해야만 되는 과제물을 엄청나게 주는 것이 세 번째 단락이다. 한 구절 나오면 모르는데 이렇게 크게 범위를 잡으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할 게 많아서 참 행복하죠? 해도 끝이 없으니까. 해도 끝이 없는 게 절망인지 복인지 참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볼 수는 없고요. 저는 이렇게 약간 좀 즐겁다라는 걸로 일단 안내를 해드립니다. 제가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 은사가 없다고 이제 오해를 받으니까. 하여튼 치밀합니다. 자, 치밀합니다. 속죄주 임무임으로, 저 한번 보세요. 속죄주 임무임으로 한번 같이 하죠. 속죄주 임무임으로 같이 선지자가 되어서 선지자 임무를 하고 선지자 임무를 함으로 무슨 함께 참여한다? 통치직에 들어간다. 예, 그게 바로 아들의 사역이다. 제사장 그룹을 태어나게 한 바로 그 실체가 여기에 드러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장으로 갈까요? 8장 1절에서부터 9장 17절. 뭐 어쨌든 던져놓고 뭐 저도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도 확인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가끔 이제 생각나는 것들을 어쨌든 이 강의에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대학원 세미나 같으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다음에 그거 제가 한번 찾아와 볼게요. 제가 한 3주 후에, 2주 후에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걸 같이 확인해 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이제 학생들 같으면 이제 참여를 해서 그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면 참 좋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공부가 같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요즘 이제 요한복음도 하고 로마서도 하고 지금 우리 또 이런 시간에는 이 구조 공부 중심으로 이제 근거에 이 연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가복음의 연결성과는 또 다른 아주 치밀한 분량이 많고 내용이 많고 다양한 선에서 다양하다는 의미에서 누가복음의 본문 연결성은 더 치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치밀함의 바탕으로 누구 중심으로 연결이 되는 걸까요? 늘 말씀드리죠.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연결을 짓지 않으면 성경 본문은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여호와 중심의 연결을, 여호와 계시 중심의 연결을 누가복음에서 단단하게 다지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 진짜 그 본성이 신성이심을 증거할 때 본문 연결로 가면 또 뭐예요? 더 깊어져요. 더 깊어져요. 오죽하니 2000년 교회사에서 칼빈 시대까지, 칼빈 시대 때부터 개혁자들도, 그 많은 성경을 본 개혁자들도 마테마가 누가밖에 못 묶었겠어요. 유사한 성격을. 그러니까 뭘 떼놓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떼놓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마테마가 누가처럼 예수님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뛰어넘는 거냐면, 누가복음의 연결성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와 마가보다가 좀 더 치밀한 논리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치밀한 관계성보다 더 치밀한 관계성을 어디에서 보여준다? 요한복음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일체의 그 연결의 고리를 진짜 여호와 중심으로 찾아야만 어디에 연결이 가능하다? 예, 요한복음 본성에 의한 성취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본문 연결을, 요약한 본문 연결을 통해서 동그라미나 양쪽 가로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이건 제가 볼 때 어떤 여기에 같이 깨닫고 같이 이렇게 기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작업을 본문의 바탕을 두고 본문 요약에서부터 의미로 나간다는 것을 이 저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저자 강의에서는 저자는 이제 쉽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을 이제 제가 따라가 보니까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시간을 들인 만큼, 본문을 두고 공부한 만큼 논리적 연결성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에 본문 연결이 더 넓어져서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는 고리가 보인다?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고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형식은 그래요. 방법은 그렇습니다. 방법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예를 들면 뭐 저도 어제 공고 드린 대로 이제 이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이 있어 하는 거는, 본문이 나와라. 본문이 나오고 본문에 관련된 논쟁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자신 있다. 근데 그게 뭐 가지고만은 안 돼요. 개론의 큰 틀 가지고 언약과 성취라는 걸 반복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그게 힘이 안 되잖아요. 요즘 전력 투구하시는 게 뭐예요? 강론집을 실제로 꼼꼼하게 읽으시는 거잖아요. 어디에서부터 읽는 거냐 하면 본문에서부터. 본문을 연결시켜 주는 데서부터. 본문 연결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저자가 상세한 내용을 엮어주는 동그라미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요. 근데 이걸 제가 볼 때는 이 누가복음에서 경험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꼭 복습이 필요해요. 네, 진짜 필요해요. 다 못하시더라도 부분이라도 말씀드린 이 부분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 8장 9절에서부터 볼게요. 먼저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3대 언약이 나오네요. 그럼 이래 연결시켜 볼까요? 선지자 임무에 의한 사역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자손 땅 통치 언약을 붙이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하면, 바다의 고기와, 예를 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는 그렇다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들이 말하는, 자, 이게 네덜란드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문화명령으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네덜란드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대로 총과 칼과 대포를 가지고 마음껏 미개한 아프리카를 정복해도 된다는 논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로 안 넣어줘. 왜요? 아까 앞부분에 무슨 임무가 나왔기 때문에. 선지자 임무를 통해서 통치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저는 실제입니다. 저는 제가 뭐 네덜란드어나 뭔가를 좀 하면 제 소원은 그거예요. 어쨌든 뭐 국내 학회도 그렇지만은 이 개론의 어떤 이 구조로 성경 권위가 한국에서 완성이 됐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미국 신학자들에게 가서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그때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무지는 누가복음 5장에서부터 9장 17절의 성경 구절을 몰랐기 때문에 너희들이 장로교가 무기를 대거든요. 아프리카의 보호전쟁이라고 있잖아요. 보호전쟁이 땅 따먹기 위해서 그 영국하고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전쟁에 밀리자 그 전쟁 자금, 군수 자금을 누가 되냐 하면 네덜란드 장로교가 됩니다. 뭘 하라고? 사람을 더 빨리 죽이고 정복을 빨리 하라고. 무엇을 근거로? 창세기 1장 28절을 근거로.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언약 성취는 결국 누가 무엇으로 하는 것으로 성취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3대 언약을 이루시는 그야말로 택한 백성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보습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짓는, 열심히 일하는 것과 관련되게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바꾼다. 무기를 그렇게 바꿔서 그야말로 평화,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예루살렘, 평화가 머무는 곳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도록 하시는 것과 관련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만 보고 잠시 쉬도록 할게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8절, 이 정도는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내용에 보면 이게 재밌잖아요. 또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개론 구조에 보면 그거는 땅 자손 통치 언약 가운데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죠? 통치 언약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누가 태어난다? 열국의 왕자가 태어난다. 왕자가 태어난다. 그게 창세기 17장의 아주 중요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뭐하고 관계돼요? 자손이 태어나는데 그 자손이 태어나는 한 사람 태어나지만 그게 뭐와 관계가 된다? 왕이 지배하는 왕가가 이루어지는 것하고 관계다. 그럼 앞부분 왕가를 이루는 것하고 관계됩니다. 그럼 앞부분하고 연결시키겠습니다. 근데 그 왕은 다윗처럼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는 것으로 3대 언약을 이루는 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루는 자예요. 그러므로라고 했죠. 제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다윗 왕국의 창건 과정은 다윗이 대적들을 칼과 창으로 활로 피 흘리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것을. 자,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9장 18절부터 나오니까요. 이쯤에서 나와도 된다고 봐요. 다윗을 기름 붓는 사건이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16장에서부터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 장면은 다윗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신약에 오면 그게 물리력으로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정복하는 통치와 영광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인 다윗에게만 맞춰버리면은 다윗이 피 흘렸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꽉 막혀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연결을 시켜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전체 구조로 보면 다윗은 어디까지나 그림자고 그 다윗이 했던 그러한 정복 전쟁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땅을 정복하는 것과 관계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죠. 네, 우리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